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이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라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후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력자들을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보호하고 어떤 위험 앞에서도 용맹하게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를 거둔 그 첫째 세 사람, 이제 요셉, 바세벳, 엘라살, 삼마의 이름이 이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둘째 세 사람 30용사 중에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이 13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산성에 머물러서 이제 그 목이 마를 때에 베들레헴 우물 성문 우물 곁에 있는 그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혼자 그 말
조차도 이 세 사람은 이제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다윗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적진을 돌파해서 생명을 걸고 물을 길러와서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이들의 기록이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세 사람, 둘째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30용사 이제 에 대한 이야기인데, 총수가 37명이라 되어 있잖아요. 30명인데 왜 37명이냐는 것은 그 중에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우리아처럼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37명, 총수는 37명인데 30용사 명단에 37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냐, 그걸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 역대기의 족보나 또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또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 뭐 이런 거 성경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성도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은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도 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겠구나 하는 그 설렘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이렇게 기록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도 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고 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세 용사의 명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비세,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익명의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먼저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두 번째 세 용사 중에 우두머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아비스에 대한 이제 행적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서는 분하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분하야는 다윗의 친위 부대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셋째 달 소집되는 군 지휘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 왕으로 이제 등극했을 때에 솔로몬 군대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은 요압이었는데 솔로몬 군대의 총사령관은 분하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하야는 이제 솔로몬의 명을 따라서 요압을 이제 요압을 이제 죽이죠.
처형합니다. 요압을 처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아 왕자를 또 처형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을 할 때에 그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그 시므이.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사람을 살려두죠. 살려두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어기면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시므이가 이제 도망간 자기 종을 찾기 위해서 그 다윗이 정한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를 처형하는 일을 이제 분하야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하야는 다윗 때부터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한결같이 충성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아사헬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압의 아우 아사헬로부터 헷사람 우리야 이렇게 해서 이제 30인의 용사 명단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인물은 누구냐 하면 이제 3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리고 39절에 헷사람 우리야. 예. 근데 아히도벨이 이제 아히도벨이 나오고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오고 헷사람 우리야가 나오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 밧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이제 헷사람 우리야죠. 그죠? 그리고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입니다.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과 엘리암과 우리야는 3대가 되죠. 그죠? 3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다윗에게 충성한 아주 참 믿음의 명문가죠. 믿음의 명문가죠. 그런데 이 믿음의 명문가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에게 3대가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입니다. 제갈공명과 같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책사.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암과 그 사위 이 우리아는 30용사에 속한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의 딸 아히도벨의 손녀를 욕보이고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잉태하였을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이제 밧세바와 동침을 하도록 했는데 충성된 이 우리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궁궐에 있으니 이제 요압을 시켜서 살인 청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그야말로 참 억울한 죽음을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아히도벨 할아버지인 이 아히도벨이 지혜로운 책사 아닙니까? 모사 요 이제 책사인 이 아히도벨이 이 마음에 원한이 생긴 거죠. 원한이 생긴 거죠.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냐?
우리 3대가 그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 하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싸웠는데, 한 가정을 자기의 욕망 때문에 짓밟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그 원한을 갖게 되고 그 원수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의 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서 다윗을 이제 욕보입니다. 다윗을 욕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히도벨의 그 원수 갚는 것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지만은 다윗이 보낸 후사의 모략에 의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은 나의 시대는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정리하고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잘못했죠. 다윗이 잘못했죠. 그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합니까? 심판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의로운 재판관이라, 의로운 재판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고 원수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 하실까요? 피는 피를 부릅니다. 피는 피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징계하시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징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의로운 그 재판을 자기가 나서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판 우물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비극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시다가 참 억울한 일 안 당하면 좋죠. 살면서 그죠? 억울한 일 안 당하면 참 좋은데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모함을 쓸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내가 했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왜곡해서 악한 행위로 그렇게 변질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참 힘들죠. 억울하죠. 나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원수로 갚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고 보자가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난 그거 생각하면 지금 또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분노하는 이 마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준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고, 그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무한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해서도 내가 분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참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복종시키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고 내한테 안 맞는 말씀은 배격해버리고, 그건 뭐예요? 그건 이단이 나하는 짓이죠.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자기의 교리에 맞는 것만 딱 받고, 그러니까 노란 줄 쳐놓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체로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받고 내가 안 좋아하는 말씀은 갈로 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심이나 개인적인 그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결국 이 아히도벨처럼 자신의 영혼도 병들고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오해도 풀리게 하시고, 원수 갚을 일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아니면 그 원수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윗 왕 곁에는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과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일꾼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이제 다 기억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이 안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리고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주님은 알고 그죠?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스모나 교회에 주신 말씀 보십시오. 2장 9절 말씀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궁핍을 당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주님이 이 적도 안다는 거죠. 이 스모나 교회를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 또 안다. 그들은 뭐다?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것도 알고 안 좋은 것도 알고 우리의 선한 행실도 알고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칭찬하실 자를 칭찬하십니다. 스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죠? 스모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칭찬만 하는 교회. 이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도 주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약속 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참 다윗에게 충성을 했지만은 그 다윗에게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그 우리야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야가요 어디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우리야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으면 그 솔로몬은 누구 자식입니까? 영적으로는 보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야의 자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야의 생명은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있다.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은 다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시다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참 충성되게 일하다가 보면 일 안 하면 사람들한테 절대로 구설수에 안 오르내립니다. 교회에서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뭐 갚버리면 뭐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구설수에 안 오르내려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일하는 사람 일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 이렇게 역사할 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들어야 할 말도 있지만은 그 마귀가 충동질해서 이제 하는 말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참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죠 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놈의 교회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욕만 하고 때려치워버라. 그러고 싶어도 그러면 뭡니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 모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모욕. 우리 주님께서 그 종교 재판을 받으실 때에 많은 구타도 당하셨지만 모욕을 당하셨다 했어요. 모욕만큼 참기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보다 더 큰 모욕을 우리는 당하지는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선하시고 죄 없으신 우리는 그래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한다고 했지만 100%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을 참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당하신 모욕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시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용사들 보면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 말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9절은 베들레헴 출신, 그리고 30절에서 35절은 북쪽 지파 출신, 그리고 36절에서 39절은 이방인들, 이 헷 사람 우리아는 헷 족속이라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36절에서 39절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사람들, 이방인들 또 다 다윗의 용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역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전라도가 어떠니 경상도가 어떠니 뭐 그런 있잖아요. 지역 감정.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전라도 사람이 어떠니 경상도 사람이 어떠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 그리고 뭐 인종에 대한 우월의식,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 이런 거 전부 다 이거는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마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 사고방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 그 장벽은 갈등을 다 만들어내요. 분열과 갈등,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백인, 유색인, 이런 전부 다 이거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갈등과 분열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 말입니다. 지역 감정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특정 정치 집단의 대변자 노릇하는 행위, 그거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어떤 교회가 어느 정치 집단의 대변자가 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제 내 지역, 내 나라, 내 민족, 내 정치적 신념, 더 나아가서 내 교회, 우리 교파, 이것도 결코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이것은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약게 여기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닌 이상 비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만큼 우리가 고소해야 되지만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명단에 누가 없느냐? 여러분, 요압이 없습니다. 요압.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세상적으로 보면 꼭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인데 이 요압의 이름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 곁에 있었지만은 다윗의 명령을, 때로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윗 모르게 여러 사람을 암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용맹하고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 중심이면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의 악함을 심판하십니다. 요압이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분하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교회 안에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권모술수나 인간의 야망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과 선하심을 욕보인 자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은 그 다윗의 야심에 의해서 희생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고 주님 보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다윗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다윗도 실수할 수 있고 다윗도 범죄하더라. 그러니 교회 안에 너무 사람 의존하지 마라. 목사인 저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그럴 수 있나?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 기도는 안 하고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보고 목사가 그럴 수 있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윗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들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다. 그런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믿음 가운데 동력하면서 세워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과 업적을 일일이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야심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믿음의 동력자들이고 기도의 동력자인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권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경주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고 계시니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